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선택해 주셨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셨죠? 네, 그렇게 산 줄로 전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다가 오늘 또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가 누군가를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만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왜 이 글을 썼냐?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표현을 한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지식이 예수님만 알고 그냥 종교 생활에 교회 생활로만 족하며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듯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듯이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한 이 은혜를 깊이 알고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아직 영적으로 좀 성장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어지지 않아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이 깊이 알게 된 것은 신학 공부를 하고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나오고 제 첫 목회 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에 눈을 열어주신 걸 보면서 예수님 여기 써 있잖아요. 인생의 해답이구나.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구나. 그 답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믿음의 세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깊이 아는 게 중요해요. 찬송가 200장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서신이잖아요. 이게 에베소서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을 때 아시아에 있는 자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죠.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해주셨는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에게 갖다 덮으면요 악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게와 제사장이 7 아들도 바울을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겠더니
여러분이 귀신 들린 자가 이 스게와 지상의 아들들을 탁 타고 올라가지고 이놈아 내가 바울도 알고 이놈아 내가 예수도 아는데 탁 올라타가지고 너는 누구냐 이놈아 깍두기로 홀딱 벗겨가지고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갔다고. 여러분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를,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았어요. 내가 바울도 알다, 예수도 안다, 넌 누구냐. 그러니까 스게와 지상의 아들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좀 하면 나간다는 건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게 도용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우리가 같이 살지만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하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 알던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살아보니까 그 사람이 똑같아요? 좀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우리가 연예인에 대해서 잘 알아, 세세 알아.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그게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 기노스코, 히브리 말로 야다, 이거는 뭐냐?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건 역사적인 지식이에요. 이성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알아서는 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성경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이 성경을 넓게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다녔잖아요. 제자들과. 그리고 3년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에 빌립보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 황제의 신선이 딱 붙이고, 여러분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명을 쓸 수 있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빌려서 그 지명을 쓸 수 있는 건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고 엘리야 같다고 예레미야 같다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이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잖아요. 다시 물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오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베드로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어찌 이걸 깨달았느냐. 당연한 것 같은데 3년 동안 따라다녔기에 당연한 고백 같은데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배워서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만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베드로야, 네가 이 고백을 했는데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 철저한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이름입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게 땅에서 무엇이 되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 불면 하늘도 풀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던 베드로, 여러분,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께 오니까 그냥 도망치고 부인해버려요.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다시 그에게 사명,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 기름 부음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이 믿음의 세계가 확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자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안 거예요.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철저한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깊어지고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신은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몰랐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날 우리의 얘기로 바꾼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모르고 열심 내며 다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여러분, 이때가 전에가 언제예요? 율법의 유대교에서 열심으로는 여러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했고 열심은 특심이었고, 근데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즉 복음의 걸림돌로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걸어갔다. 잘못된 열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핍박자요, 방해자였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공문 가지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눈이 열어지면서 성경 그 모든 구약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에 눈을 뜬 이후에, 사흘 동안 눈이 멀어있던 바울이 눈을 뜬 이후에는요, 즉시로 나가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에 사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크게 당혹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말씀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요?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니.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딱 정리해놨어요. 대제사장의 가운의 옷을 입고 거룩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부려요. 이 눈이 닫혀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성으로만 알려고 해.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데 알아 내가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의 삶이나 그의 말을 들어보면 불신앙의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게 되면요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그가 누림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아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범사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또다시 못 박는 거죠.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죄예요.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죄는 우리가 범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왕, 주인 노릇하는 게 여러분 이게 반역 아닙니까? 신앙은 날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 성령님을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믿음,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민기적거리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고 깨닫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진 자리에 있지 마시고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니엘 보세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가 여러분 바벨론에서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왕이 돼요. 총리가 돼요. 그 총리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적들이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놓을 계략을 세웠는데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이것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한 달만 참으면 돼. 기도 안 하고. 사람들의 눈만 가리면 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돼. 창문 열어주시고.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주고 정적들이 보라고.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알았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마음의 눈을 뜨셔요. 마음의 눈을 뜨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렀는가?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내가 왜 예수 믿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기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18절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볼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만 뜨지 말고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신령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귀는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의 눈을 자꾸 가리우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인 눈을 뜨게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뜨시길 축원합니다.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요. 부정적인 선글라스를 끼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눈을 뜨고서 세상을 바라보면 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성전 미무랏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에게 필요한 게 동전 몇 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밀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만 잡아도 그 병이 나을 것 같은 그 여인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만 활짝, 여러분, 육신의 눈은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게 하죠.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게 하죠. 이생의 자랑들을 쫓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눈을 뜨게 되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밝아야 여러분 바른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너무 잘 떼어져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마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위해서 살게 되지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우니. 여러분, 예수 믿다가 그냥 수십 년을 믿었어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신령한 눈이, 마음의 눈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여러분 이 눈이 열어지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야기, 노아 이야기, 또 에녹 이야기, 또 이삭, 요셉, 이런 사람들이 쭉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이 믿음의 영웅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영생의 문제, 영혼의 영적인 문제니까, 하늘의 문제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림자처럼 보고 환영하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은 하늘의 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지금 살아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이 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눈이 떠지니 멀리서도 보고 환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는 그 실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만 육신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육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은 다 같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우리 육의 본능은 본능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눈을 혼미케 해요. 신령한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를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쫓아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뜨게 해줘야 우리가 살아가 그것을 보고서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죽음 넘어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행한 일만 상급으로 남게 되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네, 안 되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부르심의 소망이 왜 불러줬는지, 왜 예수 믿게 했는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십자가의 구속,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큰 부자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을 그 핍박자요, 박해자요, 포악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복음의 원수된 그러한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사역,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이게 제일 큰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가지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제하여 버린다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의 일이 있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이 영월 주민들에게 삼계탕을 나눠줬는데 삼계탕이요? 저 삼태사에서도 나눠줄 수 있고요. 사이비 교단에서도 나눠줄 수 있어요. 그건 세상에 정부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니 더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아무리 해도 따라올 수 없는 것.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주님께만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명사역에 그거 하자고 우리가 선을 베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 13절 14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그런데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는 없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예수만 바라보세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고 요셉을 통해서 고대 근동을 살리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실을 모르고 유대 땅에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18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이에요. 유산, 미래의 영적인 축복과 상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상속,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우리의 의의 후사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지만 다 같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소속은 하늘입니다. 미국의 대사가 저 서울에 가면 광화문 앞에서 대사관에 있어요. 여러분 땅은 한국 서울 한복판에서 살고 있지만 그의 소속은 미국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다 같이 이래봬도 내가 소속이 하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누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환경을 명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준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를 깊이 알고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지만 만물이 그 바람에 복종하게 하셨고 만물의 머리로 세우셨고 교회를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가 지닌 위치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 그 능력이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특권, 축복이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서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여러분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인간의 절망은 또 다른 하나님의 가능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질병 명하세요. 오늘부터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제가 우리 이웃교회 우리 청년부부의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이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주 예수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숨 쉴 때마다, 호흡 크게 할 때마다 주 예수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믿고 우리의 몸도 질병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임병길 장로님 잠깐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저분의 손을 내가 들었어. 뭐로? 말로 부탁해서. 내 손 들어라, 집어들어라. 명령하면 내가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움직여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깨닫고 선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요. 죽은 줄 알고 찾아가요. 일부러 죽게 놔뒀다가 마르다와 마리아 두 누이가 울면서 왜 이제 왔냐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왔냐고.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 마지막 부활 때 살 줄 믿어요. 예수님은 지금 살 것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무덤에 가서 무덤에 돌을 옮겨 나오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나요. 썩었어요. 썩어가요. 마르다야, 다 같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요, 예수에 대하여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돌을 옮겨놨어요. 무덤을 향해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알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고, 자,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아멘.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해답이에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다 같이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깊이 아셔야 돼요. 처삼천 벌초하듯이 예수하지 마세요. 깊이 하세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질병, 가정의 문제 선포하세요. 명하세요. 예수의 이름 자체는 능력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22절 말씀.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신앙생활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에.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 알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예요. 자,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왕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내 팔이 건강해. 근데 오늘 여기가 잘라졌어. 이건 죽은 거예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이 몸의 그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생명력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중요하냐? 근데 이 교회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하고 망가뜨리고 분열시키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대장 되려고. 뭘 대장이 돼? 우리의 대장은 그리스도시. 다 같이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의 사람들로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한 삶은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영양분이 쫙 몸에 퍼져서 머리카락도 자라고 손톱도 자라듯이 여러분 우리가 몸이 또 피가 잘 통하면요 호흡할 때마다 온 몸의 구석구석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고 여러분 아픈 곳이 치유되듯이 여러분 예수의 영이 운행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도 교회 공동체 몸에서 떨어진 지체는 그 다음부터 힘을 잃어요. 그렇게 석 달만 지나봐요. 불신자처럼 살지.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네.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이 신령한 세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